다음 달 11일에 경주에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에이펙은 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 협력 회의입니다. 오늘 조금만 놔주실래요? 이번에 열릴 경주 에이펙에서 세계 두 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깜짝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성 보도가 있어서 세계가 이 에이펙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변수가 생겼잖아요.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히토류의 전 세계 공급량은 사실은 중국이 거의 9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재하면 아시는 대로 가장 핵심적인 배터리나 반도체 분야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IT 업계에 미국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난주 하루 만에 1,100조가 시총 가격이 날아갔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아무튼 중국의 히토류의 무게는 굉장히 큽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본인의 성질을 잘 감당하지 못하셔서 지금 관세에다가 추가 100%도 관세를 붙이겠다. 그래서 부자들은 중국 물건 별로 잘 안 써서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 물건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중국 물건 쓰시죠? 네. 미국 제품 월마트나 타겟이나 퍼블리스 가면 중국 물품 아닌 게 있어야 말이지. 어쨌든 중국 물품을 직접적으로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정상이 만나지도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 아니면 에이펙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주 에이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도장 안 찍고 왔다고 정치권에서 성토를 했는데 지금 알려진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 찍고 온 거죠. 3,500불을 현금 투자하라고 하니 우리나라가 다시 IMF 외환 위기에 빠져들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어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허락하면 우리가 그럼 투자 방식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양해 걱사를 다시 보내놓고 이번 에이펙에서 그 결과가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최소로 한다는 기조 아래서 관세 협상을 무리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철저하게 실용주의 외교 노선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관세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먼저 5,500불 투자를 조건으로 해서 관세를 15% 낮췄는데 새로 선출이 유력한 총리가 이 부분을 다시 협상할 수도 있다는 또 내비쳐져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입장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되기 위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 여러분들의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일인지 안 찍을 일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밀고 들어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의 예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필요한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먼저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얼마 드는지 계산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짓다가 비용이 모자라서 기초 공사만 하고 그친다고 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 적군이 아군보다 훨씬 많을 때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전략이나 무기가 없다고 하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적국이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운 방법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에도 그만한 비용이 들고 그만한 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죠. 33절에서 예수님은 또 거의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제가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가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실 그냥 무턱대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버리고 자기 목숨도 버려야 하고 자기 소유를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하여 믿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가족은 버릴 수 있어도 자기 목숨을 버린다.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유스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세 개의 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은 세 계명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왜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스에게 이걸 설명하려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네,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아버지가 60대가 됐는데 간경하고 죽을 위기에 놓였어. 간경화라니까 또 못 알아들어서 간경화는 간이 굳어지는 병이야. 간경화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어. 이 간을 떼어서 새로운 간을 일단 붙여놓아야 돼. 그런데 누구의 간이 가장 잘 맞을까? 그랬더니 그것도 다 알더라고. 가족이 제일 잘 맞는데. 그래서 제가 하람이한테 물었어. 하람아,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람이 기꺼이 아버지에게 간을 떼어주겠니? 그랬더니 하람이가 뭐라 그러냐면 기꺼이 아버지한테 간을 떼어주겠대. 기특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런데요, 실제로 간경화에서 간 이식을 하려면 주는 사람은 몇 프로를 줘야 하느냐면 혹시 아세요? 70%를 줘야 돼요. 받는 사람은 70%를 받는 거고 간 이식하는 사람은 남겨진 게 30%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식 받는 사람보다 이식해 주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람이한테 하고서 자, 그럼 하람아, 간 이식을 아버지에게 기꺼이 해주겠니? 그랬더니 우리 하람이가 뭐라 그랬을까? 그 다음은 술을 안 마시면 된대. 기꺼이 주겠다는 말을 하라고 자기 간을 차마 못 띄워주겠다. 그래서 제가 또 거꾸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런데 만약에 자식의 간경화로 간 이식을 받을 상황이 생기면 부모는 기꺼이 내 간을 띄워준다. 만약에
목사님이 60세가 돼서 우리 아들이 30세가 됐는데 내가 간경화 걸려서 아들이 내 간을 띄워줘야 내가 산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는 나는 그간 안 받겠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그냥 죽겠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족은 이게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간이식 하려고 하면 막 가족 버린 사람이 있다니까. 요즘 드라마는 간이식 받으려고 버린 딸 찾아다니는 드라마도 많이 나오더만요. 근데 가족은 버릴 수 있는데 자기 목숨 버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시니 이 말씀에 대하여 아무 걸림돌 없이 아주 우렁차게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하고 하실 수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굳이 오늘 설교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도 평생 동안 마음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철이 없던 시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의 무거움이 벗겨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를 구원하는 것이 분명히 맞긴 한데 그와 더불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이쯤 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요구하는 신앙의 예산에 대하여 누가 감히 집행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산기 뚜려봐서 손해볼 장사는 안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 적자를 남기는 믿음이라고 하면 굳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설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사랑해라, 아니면 뭐 희생해라, 양보해라, 참아라, 맨날 손해보는 설교만 하라고 하니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음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음식은 못해도 교회 애찬 순서는 어김없이 돌아와서 해야 하고 또 자발적으로 강요하더라도 헌금 생활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냥 흔한 말로 돈 내가며 돈 써가며 온 몸과 온 마음을 바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는데 꼭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에서는 무조건 대학원을 나와야 되잖아요. 학부는 딴 거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해야 그 다음에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많은 공부를 마치시고 그 학력에 맞는 연봉을 받지 못하는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부 결혼 30주년이 됐습니다. 저희 부부와 현규가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현규가 엄마 아빠는 몇 살 때 결혼했냐고 물어요. 어제 청년 속회하면서 혜은이 장원이도 아기 낳는 문제 갖고 지금 몇 살이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눠서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한국식으로는 제가 28살에 우리 집사람이 25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식으로 다시 계산해봤어. 미국식으로 계산했더니 저는 27살이 이제 막 넘었고 우리 집사람은 겨우 24살이 막 넘은 때 결혼한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 현규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럼 나는 이미 뭐하고 있어야 돼? 결혼하고 애 낳고 있어야 될 나이인데 아직도 난 공부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투론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전태도를 했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현규한테도 자기는 절대 전도사는 만나지 않겠다 다짐하고 선언했던 사람이야. 교회 반주자였잖아요. 대형 교회 반주자였거든. 그러니까 부흥회도 막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반주를 해줬거든. 그랬더니 눈독 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굉장히 행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었는데, 근데 눈독 들인 사람 주체는 대부분 다 누군지 아세요? 이상하게도 전도사들이라니까 목사 아들이네, 뭐 장로, 다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아예 철벽이야. 난 절대 안 만나. 그러고서 근데 연애를 누구랑 했어요? 저랑 했거든요. 그래서 반주하는 목사님한테 인사 갔더니 기껏 전도사 싫다 그러더니 지가 골라온 것도 뭐야? 지가 골라온 것도 전도사래. 그래서 난 사모하기 정말 싫다, 어렵다, 힘들다 막 이랬을 때 제가 아주도 유명한 멘트를 하나 날렸잖아. 나는 사모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야. 이 말에 넘어와서 이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년 지나서 우리 김지현 권사님 막 결혼 또 하고 싶다고 저번에 그랬어. 30년 지나서 감히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다시 물어보면 30년 전에 다시 나랑 결혼할 거냐? 저 혼자 착각이지만 저랑은 결혼할 것 같은데 뭐는 안 할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사모는 안 할 것 같다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사모의 길이 어떤지 이미 다 아니까. 이미 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 힘든 거 아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흔한 말로 결혼은 뭐 없을 때 해야 돼요? 철 없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오성희 성도님, 이참일 성도님 결혼식 주례도 그랬지만 철 없을 때 결혼하는 건 막 그런데 이미 나이 들어서 이거 결혼해서 이거 서로 맞춰가려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마 심사숙고하시고서 정말 결정하시고 아마 결혼식을 했을 텐데 참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참 이게 쉽게 결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어려서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크면 이제 중고등부대에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되면 부모님들이 시키고 또 목사님들이 시키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어른 된 사람에게 세례 받으라고 그러면요, 목사님 잠깐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세례 받는다 그러면 나는 이미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예수 믿기로 도장 찍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 갑자기 막 걸리는 거라서 좀 더 좀 생각해보고 제가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믿음의 수지타산을 결정하고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계약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내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뭘 모르고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그 믿음의 계약서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약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과 약속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과 그리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도 바로 명령과 약속으로 된 계약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는 계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명령과 그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서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협박해서 강제로 도장을 찍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권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약 상대인 우리를 인격적인 주체로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는 이 계약서를 하나님은 내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나 노예와 계약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집트를 나와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 종이 아니라 주인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내민 겁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즉 안 믿어도 좋다는 그런 계약서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계약서에는 우리의 귀에 솔깃해서 도장을 찍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장을 찍고 싶은 말씀 가운데 긴 게 하도 많아서 제가 짧은 걸로만 딱 2개만 골라봤어요.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바로 도장 찍잖아, 이런 말씀은.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나 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막 도장 팍팍 찍죠, 이런 거에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잖아요. 뭐라고 대화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계명을 지켜라. 아이고 선생님,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내가 부족한 게 한 게 있구나. 네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도장을 찍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의 수지타산의 기준에 맞춰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도장을 찍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 교회에서 물질 축복에 관한 이야기, 출세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 건강과 장수의 축복에 대한 계약서의 말씀만 많았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아주 우렁차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자기 소유, 자기 가족, 자기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흑자가 아닌 적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믿음의 수지타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약속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믿고 따르는 것이 엄청난 수지가 맞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바울이 약속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영광은 많은 재물을 갖는 것으로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영광도 그다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에 대하여 본문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땅의 인간이 하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질과 육적인 화려함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이 시대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그래서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믿음의 수지타산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아버지이기에 하나님의 족보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살떨리는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일, 즐거운 일 다 뒤로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어번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14절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수지타산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하지 않은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 공생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듣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 성령을 받고 깨달은 감격의 진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게 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많이 듣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물론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해서 난 그렇고 그런 땅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신적인 존재,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자기의 자신이라는 것을 살떨리는 감격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갈고 닦고자 할 때 비로소 내 존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남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고 남이 희생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희생하고 남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남이 참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참아낸다는 말씀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세계에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는데 한국식 감정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돈 많은 형이 동생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많이 써봤던 말이잖아요. 해보셨죠, 한 번쯤 골목에서 동생들 뭐 하셨어? 삥 뜯는 거가. 사실 요즘 미국이 돈 많은 미국이 돈 없는 나라들 삥 뜯고 있다니까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나 그런 느낌 들어. 또 잡혀갈라. 예전에 미국은 세계 강대국으로서 말 그대로 세계 경찰로서 품격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품격이 전혀 느껴지지 못하고 말 그대로 돈 많은 형이 돈 없는 동생 삥 뜯는 그런 현재의 위치로 추락한 것이 세계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계가 지금 미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놓여져 있고 미국 사람들조차도 미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음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영성을 갖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많아지고 강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참고 견뎌내는 품격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신앙은 바로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가치관이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특별히 외모 지상주의에 푹 빠져 있어서 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중에 한 남자가 친구가 나 어젯밤에 꿈꿨는데 처녀 귀신 봤다? 그랬더니 마주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뭐라 그랬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일단 여자를 보면 뭐부터 봐? 이뻐. 그래서 한국으로 엄청 성형수술하러 온대요, 좀.
뭐 얼짱이니 몸짱이니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얼굴과 몸의 여기저기를 성형수술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저는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간혹 가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몇 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난 여자 연예인이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 완전히 달라져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 뭐가 어디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달라졌어. 보면 다 뭔가 수술하고 다시 나타나서 예전 얼굴 때문에 자꾸 드라마에 집중 안 되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얼굴 고치고 몸매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던 오드리 헵번이죠. 24살에 로마의 휴일을 찍었는데 딸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제가 오드리 헵번의 유언을 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담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희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것이 오드리 헵번이 딸에게 남긴 성형 수술법입니다. 지금 시대는 지식을 쌓는 것이 더 이상 덕을 쌓는 것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양육강식 적자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식을 쌓는 매우 불행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우리 어본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의 수지타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으로 수지타산의 기준을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많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봄에 고생해서 씨를 뿌린 농부는 이 가을이 되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난과 십자가의 결단이 바로 신앙의 결실, 영광의 추수를 거두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